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가장 초기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갈릴리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는 배경이 조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 빛이 아직 밝아오기 전에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사실 그 전날 예수님께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처음에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 그 회당에 찾아왔던 어떤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렸던 것을 발견하고는 그 귀신을 쫓아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만 그 소문이 점점 이 가버나움에 퍼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였던 그분의 질병도 고쳐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가버나움에 있던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시몬 장모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 집 앞에 그야말로 인산인해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밤이 늦도록 그분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밤을 맞이하게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짧은 밤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빛이 밝아오기도 전에 다시 일어나셨고 외딴 곳을 향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가장 소중했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되묻기 위해서 그 외딴 곳을 찾아가셨고 하루를 그렇게 시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서도 가장 소중하게 체험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뜻을 중심에 두고 행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드러나지 않은 모습, 성경이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드러나 있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유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드러나 있지 않은 주님의 모습도 이 행간 중에는 보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모든 능력의 뿌리가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새벽 아직 날이 밝아오기도 전에 외딴 곳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새벽 미명 그 외딴 곳에서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찾고 계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선후를 따지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예수님과 하나님 그 두 분은 이렇게 온전한 일치 가운데 사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이고 어떤 것이 나중인가 하는 것을 따지기보다는 성도들인 우리에게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그 외딴 곳이 꼭 필요하다라는 진실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 이런 곳을 우리가 외딴 곳이다 그렇게 부르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있다면 그 하나님만 품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외딴 곳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곳,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외딴 곳 나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감정이 아니고 우리들의 조건이 아니고 기도해야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귀신을 쫓아내셨고 질병을 치유해 주셨던 그 예수님 능력의 근원이 바로 이 새벽 미명, 이 외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에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도 기억하고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사순절 넷째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면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격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들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내가 말을 더 많이 해야만 속이 시원했습니다.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고 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나면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사람들이 받아서 변화되는 그 모습만 보아도 우리들의 마음이 시원해지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 모두에게는 사순절에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십시다. 시몬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아침에 찾아보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가셨을 그 길을 따라갔고 마침내 외딴 곳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었던 것인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동하셨고 그 낯선 땅 갈릴리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점점 더 가득 차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바로 그럴 때에 나병 감염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나병이라는 것은 박테리아로 전염되는 질병입니다.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던 질병이기도 했어요. 이 율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나병 감염자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율법 규정대로 나병 감염자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도 끊어져 있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합니다. 고칠 길이 있기만 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치려고 했던 그런 질병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이 감염자도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이분의 질병을 지금 정확히 현대적인 개념을 따라서 한센시 병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악성 피부병을 통틀어서 이 고대 유대 공동체에서는 나병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나병 감염자에 대한 규정도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 받는 인생이었던 것이지요.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몸이 깨어지고 썩어가는 것, 그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인생이 바로 이 나병
감염자였던 것입니다. 추방되었고 격리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왕따와 같은 그런 삶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보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웠던 인생이지요. 참으로 목적이 없던 그런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나병 감염자였는데요. 이 사람의 귀에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동네로 오신다라는 소식이 들렸던 것이지요.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어떤 사람이든 반갑게 맞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이 나병 감염자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흥분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달려갔고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외쳤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 엄청난 벽을 뚫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감염병 환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보입니다. 엄격했던 그 율법 규정들, 예수님께는 걸림돌로 보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엄격한 규정들이었습니까? 이 나병 감염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분은 사회적인 편견의 벽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지식이라든지 자신의 신념의 그 벽을 뚫고 나왔습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마치 죽음의 돌무더기 같아 보이던 그 벽을 뚫고 예수님께로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야말로 격리와 고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며 달려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사실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그러나 결말을 알고 보면 대단히 간단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심플한 것이에요. 이 나병 감염병 환자는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심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달려나왔던 것인데요. 이런 진리가, 이런 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사마광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었어요.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하기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어린 시절 이런 일을 경험했다 그럽니다. 친구들과 동네에서 함께 뛰어놀다가 그만 자신의 친구 하나가 물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물이 무슨 물인고 하면 무지무지 큰 장독대에 담겨있는 물이었다 그럽니다. 이 장면을 함께 목격했던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집 마당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어른들을 모셔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사마강은 다르게 생각을 했답니다. 자기 발 밑에 떨어져 있던 돌을 하나 주워 가지고는 그 장독대에 던졌던 것이지요. 장독대는 깨어졌지만 자신의 친구는 목숨을 구조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마강의 행동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사마강의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른들을 모시고 와야지. 그래서 빨리 저 친구를 구해내어야지 이렇게 생각했고 사마강은 전혀 다른 행동을 했던 것이지요.
저는 이 사마강의 행동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함 가운데에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사마강의 또 다른 친구들, 그들은 많은 것들을 생각했지만 사실은 지혜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복잡한 온갖 생각들이 자신의 머리를 복잡하게 엉클어 놓았던 그 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나병 감염자를 생각해 보면 이분은 정말로 사마강의 그 지혜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의 온전한 태도인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주님께 간구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만 나머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찾아왔던 나병 감염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우를 해주셨겠습니까? 오늘 말씀 41절과 42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 이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저 나병 감염자뿐만 아니라 우리들 각자에게도 행해 주셨던 예수님의 행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들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자신을 찾아왔던 그 나병 감염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나병 감염자, 이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분의 인생은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는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들이 자꾸만 꼬여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을 맞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자꾸만 격리시켰고요. 혹시라도 주변에 사람이 올까 스스로 소리를 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에라도 도움을 받고 싶기는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라도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포기한 채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고요. 길이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신없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고 무릎을 꿇었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지 않으시면 제게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애원을 했던 것이지요. 이 나병 감염자의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를 긍휼하게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스프랑크톤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본래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의 가장 귀한 부분을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이라든지 간, 허파라든지 신장 같은 이런 부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졌던 가장 고귀한 마음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들이었다 그럽니다. 예수님 당대에는 뜻이 당연히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긍휼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까? 당연히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겠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감염자를 보셨을 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마음을 느끼셨던 겁니다. 그 사람이 겪었던 아픔, 그 사람이 겪어왔었던 그 절망을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마음으로 함께 느끼고 계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실 어떤 성경을 보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표현은 분노하시다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기도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질병 때문에 하나님과 원망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사이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서 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고통받고 격리된 채 희망 없던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이기도 하고 이런 질병을 통해서 끊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던 마음이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 있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그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안타깝게 새벽 시간 외딴 곳을 찾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면 그 외딴 곳에서 우리에게 손을 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이 나병 감염자에게 손대기를 싫어했습니다. 혹시라도 함께 호흡하면서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하여도 이 사람들은 진절머리를 쳤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셨습니다. 자신을 향해 달려왔고 무릎을 꿇었고 애원했던 이 나병 감염자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만져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만져주었겠습니까? 이 나병 감염자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환부를 만져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상상하기 어렵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서 손을 내미셨던 것입니다. 누구하고도 이야기조차도 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는 이 나병 감염자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겁니다.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 모두를 향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곳, 나의 가장 부끄러운 곳, 우리 주님께서는 손을 내미셔서 그곳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따가운 목기침 때문에 말을 하기도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이렇게 연약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약한 곳도 있고 부끄러운 곳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곳들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삶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고 아픔의 흔적들을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세히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말하지 못해도 알아주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것, 이것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긍휼의 마음, 그 연약한 곳을 손대어서 만져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주님이 계시니 사순절 넷째 주일 우리들 모두가 용기를 내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혹은 다른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손을 함께 붙잡으시고 용기를 내시고 함께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 나병 감염자에게 임했습니다. 나병 감염자로 살면서 사람 곁으로 다가갈 수 없어서 어려웠고 자신의 곁으로 다가오게 할 수도 없어서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사실 그런 날들이 매일매일 이어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도 익숙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게 힘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날들이었는데요. 이 나병 감염자가 주님을 만났던 겁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한 곳을 다 보여주면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자 주님께서 그 나병 감염자를 보시고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신기하게도 도저히 떨어질 것 같지 않았던 나병이 이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나병을 깨끗하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병이 떨어져 나갔는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병이 떨어져 나가는 그 분석 과정을 우리가 깨끗하게 파악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감염자에게 이 모든 나병이 떨어져 나갔으니 너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원인과 분석 과정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생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바쁜 시간들 속에서도 외딴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함께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손을 대시고 우리의 연약한 곳, 아픈 곳 회복시켜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깨끗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하게 역사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찬송가 96장을 다 알고 있지요. 이 찬송가 96장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가사를 작사했던 조셉 하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에게는 아주 귀한 간증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직 젊었을 때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종종 예배당을 찾았다 그래요. 예배당을 찾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성경을 부인하고 믿음도 부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인가 이분이 다시 예배당을 찾았어요. 그리고는 지금 감리교회의 뿌리가 되는 모라비안 교회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또 빠짐없이 설교의 내용을 받아 적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 믿음을 반대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요한계시록 3장 10장의 말씀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때로부터 이 조셉 하트라는 분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 이제까지 신앙을 반대하기 위해서 지식을 축적해왔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하기 시작하자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분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해지게 되었는지 이분의 장례식이 있던 날, 그 장례식장에 2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발견했던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갇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세바트가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벽을 뚫고 예수님께로 믿음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그 손길을 붙잡아 주셨던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인 오늘부터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도 믿음의 손길을 이 주님을 향해서 한번 내밀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생명, 충만함이 사랑하는 영신 성도들 모두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이 기도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은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